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복 주신 기업
가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이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살라 하셨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부르며 교만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따라주길 원했으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학업을 더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쁨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보다 온갖 핑계로 사명을 미루는 게으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믿음으로 가꾸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신 저희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하던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었고 늘 교제하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이며 축복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여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장차 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때 이루지 못한 모든 교회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흡족히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날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의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친히 예비하여 주시고 후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오니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 시간 동참하시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4부 예배 주중 모임은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사태 추이를 보면서 재개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반으로 큐티 세미나를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목요 성경 공부반으로 인생지도 출애굽기를 목요일에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토요 청년 예배 실황도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의 50일 말씀 카드, 또 주간 큐티 묵상, 주간 성경 공부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신 바와 같이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또 각성하고 반성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사회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전에 없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5월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엊그제 강원도 고성에서는 대형 산불이 났었고 또 근로자의 날인데 무려 38명의 근로자분들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잡고 좀 고쳤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티 없는 어린 자녀들, 손주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가 가득하고 자연 환경이 맑고 깨끗한 그런 나라와 환경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전염병이 돌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가뭄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오고요, 메뚜기가 땅의 토산물을 다 집어삼키는 자연 환경의 파괴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모든 인간들을 공포와 불안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재앙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다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는 자연 환경의 파괴와 오염과 공해로 인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닥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춰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하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참 즐겁게 율동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쁘게 찬양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애 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살 난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가 모자라요. 갑자기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5살 난 누이 동생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크게 다쳐서 지금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필요하구나. 네가 혈액형이 같으니 오빠에게 피를 좀 나눠주지 않겠니? 그러자 이 소녀가 5살 박이 여동생이 곰곰이 생각을 좀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릴게요. 허락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수혈을 위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오빠가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이 5살 박이 소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수혈을 하고 마침내 이 8살짜리 오빠는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참 고맙구나. 네 덕에 네 오빠가 살게 되었다. 참 고마워.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아빠 참 다행이에요.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너는 죽지 않아. 그냥 네 피로 네 오빠를 살렸을 뿐이지 피를 좀 나눠줬다고 죽는 건 아니란다. 가만, 그러면 너는 죽을 줄 알고서도 오빠에게 피를 나눠준 것이란 말이냐? 그러자 소녀가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과 아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복종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마음의 소원과 아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주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많이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이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구의 환경과 모든 사회가 변혁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으로도 그 전에 정말 당연히 주일이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의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가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들들에게 수시로 권하곤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즉시 손을 씻으렴이라고. 말 안 하면 잘 안 씻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하면 네 하고 화장실에 가서 진짜 그야말로 화장실에 금방 방문하고 바로 나옵니다. 우리 유소년부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겠죠?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손을 씻고 나오니까 한 번 더 잔소리 같지만 얘기를 합니다. 비누를 풍성하게 묻혀서 손을 구석구석 흐르는 물에 잘 씻으렴.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감염병은 다 예방할 수 있단다. 그러면 또 네 하고 들어가서 손을 씻긴 씻지만 상당히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마음속으로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19가 온 이후로 시키지 않아도 손을 너무 잘 씻습니다. 항상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화장실에 가서 정성껏 손을 흐르는 물에 상당한 시간 동안 잘 씻습니다. 저는 상당히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감기 환자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손을 잘 씻으니까 주변에 감기 환자가 없어졌어요. 제가 듣기로 내과, 소아과, 약국이 예년에 수많은 감기 환자를 볼 시기인데 너무 감기 환자가 없어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풍성하게 해서 잘 씻으면 그러면 전염병이 웬만한 것은 다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잘 씻으면 정성껏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씻겨지고 병들었던 나의 영이 고침을 받고 앞으로 나의 영과 마음에 질병이 올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회개하지 않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 공생의 알파와 오메가도 처음과 시작도 회개하라, 방향을 전환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때가 다가오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정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되고 바른 길을 새롭게 걸어 나가며 우리 어린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예쁘게 더 바르게 자라나며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여호와께 속하며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멈춰지고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였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얼굴을 찾다라는 말씀은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죄 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은 겸손함과 회개, 기도와 헌신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서 3장에 나오듯이 죄악이 관영하였던 대도시, 악의 도성과 같았던 니느웨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선포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심판하리라 예언하고 경고하였는데 이거를 돌이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닥쳐질 예정이었던 모든 재앙과 심판을 거둬들이시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그가 하고자 했던 대로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마음속으로 자부하고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이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부왕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셔서 그대로 만들라 하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하나님의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주셔서 그대로 만든 것임을 출애굽기 2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다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께 칭찬받은 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의 뜻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왕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친 다윗도 인구를 조사한 교만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3일 동안 온 백성이 전염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범죄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용서하심을 구할 때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훌륭한 참회의 모습, 회개하는 영성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사후에는 왕국이 둘로 쪼개어지는 비참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재앙을 만날 때, 환난이 닥칠 때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규명하여서 그대로 말고 이제 다른 길로, 바른 길로 우리 자신이 전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과 문제 해결로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그 땅에서 몰아내고 성전조차도 버리시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민족으로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는 징벌이 있음을 이후의 구절에서 경고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은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간 인간의 교만과 방종은 끝이 없어서 자멸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의 나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를 지은 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회개해야지, 오늘도 설교 말씀 들었는데 회개해야지, 그런다고 회개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회개할 거야, 꼭 회개할 거야, 오늘도 큐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회개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전에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더러운 데 뒹굴고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어도 전혀 더러운 줄도 혼란스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 정말 어질러져 있구나,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참 더러운 상황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형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순종하심, 여기에 대한 감동이 복받쳐 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회복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주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땅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내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임이라고 땅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시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한 약속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완전한, 완벽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나아가 오늘 지금 이 성전에 있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벽돌이 되고 자재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성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말씀이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총체적인 난국과 재앙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좀 변형하여서 기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도 교회 어린이들과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소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빚어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이끌어 주셔서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어려움과 도전의 자극과 압박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자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를 높은 곳에 두는 사람으로 남을 이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웃을 줄 알지만 어떻게 우는지도 잊지 않는 사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다음에는 기도하오니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위대함은 소박함에서 나온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서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훗날 저희 어버이들은 감히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지막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살아계신 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믿음의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